할렐루야. 10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도 육신의 능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굉장히 춥네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느끼는 기온이 이거 초겨울인가? 하여튼 제 컨디션이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 날씨가 추운 건지 생각보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우리가 쓰고 다녀서 거의 감기를 안 걸렸는데 또 이렇게 올해 독감도 걸리면 또 어른들 고생하시니까 독감 예방 주사 맞으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목이랑 또 마스크 잘 쓰시고 목을 잘 보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영혼이 너무 곤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불평도 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괴로운 것을 다 쏟아 놓겠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이제 대화라고 하고 혼자 말하면 독백이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욥의 기도는 이런 것을 특별히 탄원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탄원시가 많이 나와 있듯이 욥도 너무 괴로우니까 내 괴로운 것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평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괴로운 대로 좀 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지만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도 기도입니다. 때로는 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실 때 좀 불경스러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쭉 보시면 하나님 눈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욥이 하나님 눈이 있다면 도대체 이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빠나 엄마한테 와서 막 울면서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자기 마음 있는 것을 다 쏟아놓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여러 가지 또 판단하고 여러 가지 말도 이렇게 단어도 선택을 하지만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요맘때만 해도 아이들이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어 선택을 잘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너 어찌 감히 부모에게 이런 말을 쓰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린 자녀니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 부모에게 와서 호소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그렇게 매정하게 너 그런 표현밖에 못하느냐 어린 자녀에게 그러진 않죠. 근데 뭐 성인이 돼서도 그러면은 좀 그건 문제가 있지만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들이고 다 딸이고 어린 아들이고 어린 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불평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좀 말 좀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지금 살아가기가 곤비합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는데 나를 좀 정죄하지 마시고 나의 이 호소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데 이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그 재판관이시니 누구도 나와 그분 사이에 설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종 재판관이신데 내가 어찌 하면 그분과 나를 누가 중재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십니까? 변론은 여러분 뭐예요? 좀 따져보는 거잖아요. 시시비비를 이렇게 다 따져보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대적하시고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십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까닭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유 좀 알려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 뜻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도저히 뜻을 모르겠습니다. 순종하려고 해도 좀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되고 또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해도 좀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까닭 좀 알려주십시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면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지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넘기시겠습니까?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춘다는 이야기는 악인의 꾀에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이 거기에 서 있으니까 빛이 비추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는데 그 인생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악인의 편에 넘기시는 것이 과연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함에 사실은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막 저희도 어렸을 때 삼남매가 오면 막 얘 와서는 아빠 이래 했는데 아빠 누구 편이야 뭐 이런 거. 그러면 뭐 거의 이제 조금 좀 동생 편을 들어주거나 또 그 뭐 형이나 오빠는 좀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오빠니까 좀 참아라 이렇게 달래주고 동생한테는 좀 편을 들어주죠. 왜냐하면 얘는 아빠 외에는 엄마 외에는 편이 없는 거예요. 오빠들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뭐 힘도 세고 또 둘이 뭉쳐버리면 너는 뭐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버리면 막내가 어디 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한테 와서 막 편들어 달라고 떼를 쓰는 거죠. 근데 뭐 꼭 잘했다기보다는 뭐 못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나 좀 편들어 주세요. 욥이 지금 뭐 내가 선합니다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악인의 꾀에 나를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런 것입니까?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막 호소하고 하나님께 편들어 달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막 좀 심한 이야기죠. 주께서도 육신에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도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 얘기는 뭐예요? 눈이 있으면 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없으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지금 보고 계시지 못합니까? 욥이 얼마나 속상하면 이럴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더라. 하나님이 눈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가 있으셔요. 이스라엘의 고통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자기 백성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눈이 있으면 좀 보시고 좀 개입해 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여기 보면 주의 날과 사람의 날, 주의 해와 인생의 해. 여러분 피조물의 한때와 하나님의 한때는 너무나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제가 과학적으로 점검한 것은 아닌데 하루살이는 하루 산다면서요. 그래서 하루살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루살이의 한때와 사람의 한때가 같겠습니까? 사람은 100년 가까이 사는 인생인데 365일 중에 하루 사는 그 피조물이 우리 인생을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한날이 우리에게 첫날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랑 비교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날과 주의 날, 우리의 해와 주의 해 어찌 같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6절에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흠이 없으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밑바닥부터 쫙 살피신다면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입술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했던 것 다 들추어내시고 다 찾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자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래도 주님께서 인생을 다 찾아보시고 들추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지금은 나를 건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아무도 나를 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살피셔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안다면 나를 잡고 있는 그 징계의 손을 좀 놓아주십시오. 나를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호소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호소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나를 티끌과 같이 나를 돌려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을 흙을 뭉쳐서 이렇게 만들듯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지으신 그 이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다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티끌로 다시 돌려보내십니까? 그 인생은 죽으면 티끌이 되잖아요. 한 줌의 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 죽으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혼의 무게가 얼마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 몇십 그램이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죽어서 화장을 해서 항아리 담기 전에 무게를 쟀더니 몇십 그램이다. 우리 영혼의 무게가 몇십 그램이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몇십 그램의 흙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성껏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정성껏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집에 컵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좋은 컵도 있고요, 뭐 산 컵도 있고 선물 받은 컵도 있는데, 아직도 버리지 않고 쓰는 컵이 3개가 있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 투박하게 무슨 실습 시간에 만들어 온 컵이에요. 뭐 이런 막 이렇게 아마 흙으로 막 해서 거기다가 뭐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밑바닥에 박찬, 투박한 글씨로 박건, 박해인, 뭐 하트 하나 딱 그려놓은 거. 그 컵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요즘도 이렇게 저녁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아빠 엄마 혹시나 죽고 너희들이 또 살고 너희들의 자녀들과 혹시 예배드릴 때 아빠 엄마랑 같이 성경 읽었던 거 우리가 물려주려고,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녹음을 해요. 물려줄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아빠 목소리가 이랬구나, 그때 이렇게 엄마가 성경을 읽었구나, 나는 그때 이렇게 읽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것입니다. 내가 빚고 내가 만들고 내가 낳고 내가 정성껏 키우고,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과 나의 그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막 이렇게 뭉쳐서 막 이렇게 만들 때 그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고 하십니까? 10절에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면, 쏟으면은 못 마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젖을 쏟아서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내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쏟아진 젖과 같고 엉긴 젖과 같고 마실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망가진 내 인생이라는 거죠. 욥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흙을 뭉치듯 만드셨지만 내게 피부를 입히시고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래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보살피고 내 영을 지키셨듯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드실 때 공을 많이 들이셨을까요? 피부, 살갗, 피부가 겉피가 있고 안에 또 뭐 진피가 있고 그렇다잖아요. 그 안에 또 살이 있고 또 지방층이 있고 그 안에 장기들이 있고 장기들을 담는 이 복막이라는 통이 있고 또 그 장기들이 또 다 심장에서 혈액을 공급하고 또 산소를 공급하고, 이게 뭐 1년에 몇억 번 심장이 뛰고 뭐 피가 뻗어나가는 게 지금 몇 바퀴 돌고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이걸 누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드신 그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날 좀 살려 주십시오. 내게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 날 좀 보살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고 뭐 들어줘도 또 해결해 줄 수가 없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셔요. 뭐 밤의 노래잖아요. 인생의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나 바쁘다.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창조한 인생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데 내가 너 기도를 어찌 듣냐? 나 바쁘다 이러지 않으셔요. 우리 인생은 내 바쁘니까 다음에 와라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뭘까요? 욥이에요. 지금 욥기 1장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욥입니다. 내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지금도 주의하여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단의 시험 가운데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 붙들고 안간힘 쓰는 욥을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욥을 하나님이 가장 인생에서 주목하는 사람은 욥이에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가장 주목하는 자녀는 뭐예요? 고통당하는 자녀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욥을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욥의 이러한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사단과의 시험에서 이기고 욥이 끝까지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 천사와 더불어 응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평시에도 축복의 때도 욥을 주의하여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하나님이 주의하여 보셨던 것처럼 당신의 의로운 종이, 당신의 사랑스러운 종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주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